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이 찬송 음악처럼 그 삶이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탄핵하신 우리 여전도의 연합수련회 이상옥 목사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전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와, 이야 라고 합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좌우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보기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우리 감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우와, 이야.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우와, 이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입니다. 어떻게 2024년도 이 8개월의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의 삶들 다 살아내셨을까요? 말씀을 곰곰이 상고할 때 지나가버린 세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를 줄로 믿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감동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선수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어 드렸어요. 특별히 남자 양궁 단식 이 김우진 선수의 금메달은 이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땀이 나게 할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한 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극소한 차이로 이 메달을 땄어요. 또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이 투어는 정말 값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를 하고 우리 우상혁 선수가 이 높이뛰기에서 메달을 따지 아니할까. 또 이제 우리 신유빈, 이은혜, 이 전지혜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은 이 금메달보다 더 값진 감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활약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일까?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국가대표 선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1951년 11월 17일 날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가 태동되어지고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73년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영적 훈련소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소가 좋아야 돼요. 훈련소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면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보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고백이 있으실까요?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봉사하실 분들은 영적 공동체에 남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실 거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성으로 돌아가실 텐데, 세상으로 이 보냄받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이리가 이 어린 양 물고 가버리는 것처럼 물려가 버립니다.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생의 지혜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뱀은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허물이 죄 용서함 받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떠들어 볼 수도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없다고. 저는 정말로 목깃길 걸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은혜로운 장모님 검찰에 불려가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있는가 한번 털어보자.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났어요. 정말로 저는 목깃길을 걸어가면서 그날 그 장로님이 검찰에 불려가서 털었는데 이런 먼지도 나오고 저런 먼지가 나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 장로님의 뒤를 보고 자라나고 있는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 속의 생명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문제투성인 세상에 답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누가 그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권세와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영적 훈련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성숙되어지고 얼마나 성장하였을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걸출한 죄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목양하는데 그날 저희 교회에서 아마 이제 목깃길을 걸으셨던 그분이 휴가철이 되셔서 잠시 다녀가시면서 교회를 들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전화번호라도 좀 받아놓고 때가 되면 좀 모시고 싶었는데 일정이 바쁘셨는지 인사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 국가대표로 이 생명의 메달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드림팀, 그 팀이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원팀이 돼야 돼요. 한 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증가하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들, 예수님의 거룩한 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 그 후대들이 자라나고 길러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의 사람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영혼들을 주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이 말씀은 충성된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자를 메신저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 주인의 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구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자를 표현하는데 충성된 사자라고 합니다. 돌려 생각하면 불충스러운 사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8월을 보내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 광복의 날을 늘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속상했어요. 어떻게 광복을 기념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민족을 사랑했던 선친들은 그 인생을 걸고 광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는데 그 후대들은 어떻게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충성된 사자가 중요해요. 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란 이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에요. 변함이 없고 지극한 마음.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요동친다 하더라도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정직함,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있으실까요? 신실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있으실까요? 맡은 바 직분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세월은 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흐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청춘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건강에 있지 않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정말 잘난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답니다. 모세가 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을 이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세는 아니지만 이 모세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모를 당했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이제 수요일마다 상고하고 있는데, 민수기만 떠들어 보면 모세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근데 히브리서 이 말씀은 이 모세가 당하는 이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히브리서 기자도 이 모세가 당한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라고 해석해냈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그날, 나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그날,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어려움이구나. 그 어려움을 이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마음을 정말로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만들었던지 우리 주님께서 그날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선언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또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공동체를 섬길 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어지럽힐 때 늘 긴장들 하셔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인생을 걸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영적 공동체들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가 지칠에 널려 있어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막 영적 공동체가 이 말세지 말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 국가대표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추수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보리 추수를 하는 이 계절이 4월 중순부터라고 합니다. 또 밀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이후가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추수하는 날이에요. 정말로 더운 날입니다. 저번 성지순례 가가지고 딱 이 시간하고 맞물리는데 어떤 지역을 가가지고 저도 일사병으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좀 토양이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덥고 힘든 시간들. 그 날들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추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날이 덥고 힘든 노동의 시간들이에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시원한 냉수 한 잔을 건네줍니다. 냉수 한 잔을 들이키는 농부의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 보리타작을 하는 그 이 봄날에 정말 구슬땀을 흘리는 그날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또 막내 아들이 아버지 냉수 한 잔 드세요 하고 그 물사발을 건네주었던 그 물사발을 들이키고 이 이마에 흘러내리는 구슬땀을 닦아보았던 분들이 있다면 아마 본문의 말씀에 이 기록된 이 느낌을 아실 것 같습니다. 얼음 냉수는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오는 시원한 물이라고 합니다. 이 곡식 추수할 때 이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이 맺혀서 흘러내려오는 그때에 헐몬산에서 이 눈이 녹아가지고 아주 시원한 이 물들이 계곡에 내려온다고 해요.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 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시원한 물들이 내려옵니다. 이 물을 받아가지고 이 숨이 턱턱 막히고 목이 마를 때 이 냉수 한 잔을 딱 들이키는 그 순간의 기쁨,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고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기쁨일 것입니다. 물을 들이키는 이 농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고맙소 하고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물 한 모금을 받아 마시는 농부나 또 이 얼음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는 이 사람이나 그 사이에는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달이 한 달이 있습니다. 8월에 한 달이에요. 이 8월 한 달은 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이 청소년들의 수련회가 있고, 또 이 청장년의 이 단기 선교가 있고, 봉사활동이 있는 달들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하느라 이 영혼의 구슬땀을 흘려요. 이 가는 성도나 보내는 성도나 모두에게 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한 달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 이번 여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이 크고 작은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했어요. 잘 다녀오라고, 은혜 받고 오라고, 잘 가르치라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고 오라고 너도 나도 다 도닥도닥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하였어요. 버스를 타고 이 타 지역으로 가는 자녀들, 해외 선교 나가는 우리 청년들, 또 이 장년들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 밤 늦은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두 손 흔들어서 또 맞아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생기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맛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 여정을 다 끝내고 천국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양손을 높이 들고 창세기 말씀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보시기에 좋았던 삶을 살고 온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양손을 높이 들고 우와, 이야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잘했다, 너 정말로 수고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 순간에도 우와, 이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 뜨거운 한여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이야. 봉사의 자리 가셔도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일만큼은 우와, 이야 좀 하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을 마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에게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돌려드릴 때 정말로 파리 올림픽 갔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메달이든 은메달이든 금메달이든 그 메달을 가지고 돌아오셨잖아요. 우리 주님께 그러한 열매들을 올려드릴 때에 영광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영광의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성도님들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었을까요? 평생 하나님 나라 대표주자로 단거리 경주하였어요. 단거리 복음 경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단거리 경주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중장거리 복음 경주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라톤 장거리 복음 경주하였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인생길을 정리하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고백을 하였던가요? 우리 이 시간 그 바울의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든 이 뜨거운 여름 내 마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든 그들에게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바울 사도의 거룩한 고백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사람 세상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서시장에 가면 그저 그런 사람 하나 가득이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 그저 그런 사람 하나 가득 있잖아요.
청와대에 가면 그저 그런 사람 가득 있잖아요. 명동거리, 잠실거리, 여수 밤바다 가보면 그저 그런 사람 가득 있잖아요. 그저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자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권세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영적 해방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다 도매금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실까요? 아니, 목사님 그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정말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천국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한국교회가 허약체질로 변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종종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부흥집회 사진을 종종 봅니다. 1974년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는 엑스플로 74가 있었더라고요. 그 뜨거운 태양 열기 아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그 시절, 천막을 치고 기도하였던 그 시절, 성령의 불이 도처의 한국교회 위에 내렸습니다. 교회 건물도 변변치 않았어요. 74년도 충무동 성광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그 시절 어떤 집이었는지. 목회자도 성도들도 기나긴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골목골목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손길들이 가득했어요. 교회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는 성도들의 탄복의 소리가, 이 자복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요사이 한국교회는 거룩한 함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통회 자복하는 소리는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누가 들으면 남사스러워서일까요? 아니면 통회 자복할 회개거리가 없어서일까요? 기도의 이 영적 어머니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사랑의 손 영적 아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열정해 볼 영적 청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비전해 볼 영적 자녀들이 귀해 보이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국교회는 예외일까요? 그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썼던 한국교회 예외일까요? 그 큰 은혜의 역사를 썼던 성광교회 예외일까요? 계시록에 기록된 이 에베소 교회 어디로 갔던가요? 버가목 교회는 어디로 갔던가요? 두아드라 교회는 어디로 갔던가요? 사대 교회는 어디로 갔던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디로 갔던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로 갔던가요? 성광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세월이 지난 그 역사의 어느 날 성광의 후대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2024년 제 목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들이 기억할 때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얼음 냉수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얼음 냉수 같은 성령님의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분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진실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열방에 흩어진 구원받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건강한 주님의 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거룩한 비영적 공동체가 이 말세지 말에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자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의 몸,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령의 전 예수의 몸 하나님의 영광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우와 이야 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부우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소리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굳게 결단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공범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이 뜨거운 여름을 통하여서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와 또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와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동참하신 주의 백성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